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입니다. 성경은 두 인물을 소개하는데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소년 다윗, 날 때부터 장수였던 골리앗과 목동 다윗, 그리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과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다윗. 이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겉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이기기 힘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멋진 승리를 거두고 또 본인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들이 위기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이 다윗과 같이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다윗의 멋진 이 승리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왕의 무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의 무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지금 싸움 상대는 날 때부터 장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장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싸움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싸움계의 금수저였습니다. 전공은 1대1 싸움, 탁월한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골리앗의 외모를 보면 키는 3m, 착용하고 있는 보호 장비만 해도 60km, 그리고 들고 있는 칼에 이 창날만 7kg 정도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아이템을 장착하고 있는 것이죠. 싸움하기에 외모와 스펙, 장비까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더라. 그냥 양을 치다가 와서 목동 차림으로 서 있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면 무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말리다가 기어코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갑옷과 군복과 칼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 갑옷이라도 좀 입고 나가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 안 그래도 질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이라도 좀 차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내어주는 무기는 다 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왕이 입던 군복과 갑옷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고퀄이었겠냐고요. 게다가 13장 본문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나 창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준 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고 가장 희소성이 있는 좋은 무기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이 칼은 리미티드 한정판 사울 에디션 칼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이었고요, 가장 좋은 무기를 받았어요. 그랬으면 상식적으로 감사합니다, 땡큐, 코쿤캅, 태국어로 감사합니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다윗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그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 하고 곧 벗고. 최고의 무기를 받은, 최고의 왕이 입던 군복과 갑옷을 받은 다윗의 반응은 곧 벗고예요. 곧 벗고 그 좋은 군복을 벗습니다. 가장 좋은 갑옷을 벗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무기, 그 칼 내려놓는 것이. 왜요? 익숙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입혀주니까 시험 삼아 입어는 보는데 다윗이 느끼기에는 자기의 옷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느끼기에는 다윗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핏하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같이 작은 사람은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교복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교복집에 갔는데 본의 아니게 사이즈를 재고 교복을 맞추는 그 교복점에서 엄마와 제가 실랑이를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복점 사장님이 이제 치수를 재기 위해서 자, 앞에 보세요, 자, 양손을 벌려 보세요, 다리를 모으세요, 이렇게 줄자로 치수를 재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어머님께서 큰 목소리로 사장님 가장 크게 맞춰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에게는 저를 향한 믿음이 있으셨어요. 이 아이가 지금은 비록 작지만 중학교 3년 과정을 통해서 키가 무럭무럭 자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딱 맞게 해주세요. 크면 불편하니까 그냥 핏하게 좀 입고 싶어요. 요즘 유행이 핏하게 입는 거거든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더 큰 목소리로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 아들은 반드시 키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입을 수 있는 만큼 가장 큰 치수로 교복을 맞춰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겼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엄마들이 좀 이기셔요. 아직까지는. 어머니가 이기셨어요. 그래서 교복을 엄청 크게 맞췄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학교 3년 동안 제가 키가 많이 컸을까요? 아니면 조금 컸을까요? 네, 요만큼 컸습니다. 요만큼. 그래서 3년 내내 그 교복을 2번, 3번 바지할 것 없이 막 서치할 것 없이 다 접고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딱 그거거든요. 다윗이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가장 좋은 갑옷, 가장 좋은 군복, 가장 좋은 칼을 착용하고서는 곧 벗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장을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고요. 다윗에게는 맞지 않은 옷과 무기였기 때문에 다윗은 곧 벗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왕의 갑옷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가장 좋은 거야 이게 가장 비싼 거야, 이거는 몇 명에게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기적과 같은 혜택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가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은 갑옷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전복이 네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 전에 네가 얼른 달려가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네가 가져가려면 미안하지만 팔꿈치 사회, 옆 사람을 좀 치고 밀어도 네가 먼저 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대에 팽배해져 있는 이 성적 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초개인주의, 쾌락주의, 음란한 문화, 이러한 세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과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고 있는가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권면하고 있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 너희가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무리 좋다고 말하는 왕의 갑옷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칼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태도, 거기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키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타락한 이 세상 문화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무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기를 들었다. 이 왕의 갑옷을 벗고, 그리고 좋다고 말하는 왕의 무기를 거부하고 다윗이 들었던 것은 막대기였습니다. 이 막대기는 다윗이 양을 칠 때
자신이 사용한 막대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매라고 알려져 있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무림매라고 하는데요, 무림매, 그리고 부드러운 돌 5돌, 무림매에 사용하는 물맷돌을 들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 세번역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왕의 갑옷과 이 칼을 벗고 나서, 내려놓고 나서 다윗이 들었던 것은 자기가 사용하던 지팡이였어요.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자기가 메고 다니던, 평소에 자기가 항상 메고 다니던 그 주머니였습니다. 그 주머니에 5개의 돌을 넣고 자기가 사용하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자신만의 익숙한 무기를 들고 이 싸움에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그 물맷돌이 언제 개발된 것일까? 언제 발견될 것일까? 성경은 이 다윗이 가족에게 천대 무시받으면서 양 지키는 일을 할 때 그 보잘것없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붓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낸 결과물이 이 물맷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스토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힘들지만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물맷돌이에요.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이 물맷돌이 쥐어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이 물맷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우리 김현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요즘 세대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태아기 때부터 공부태교, 돌 때부터 자두성가. 돌만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회사를 복직하시고 맞벌이를 하시니까 돌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두성가 해야 된다는 거죠. 유치원 때부터는 연기 생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죠? 부모님이 나 공부 잘하니까 나 부모님께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 라고 이렇게 연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좋은 것을 향해서 연기를 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초등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부지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부지옥.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평소에 안 하시지만 나한테 학원비를 투자하시고 이 사교육비를 투자하시는 것을 보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좀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세상은 이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데 결과는 폭망이에요. 다른 친구들만 성적이 잘 오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자기의 진로를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삶을 청소년기 시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이제 어른 아이가 된다. 그것이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요즘 세대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 안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은 모두가 다 왕의 갑옷을 네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그 왕의 갑옷을 목표점으로 찍어놓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달려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의 칼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학원 5개를 다닙니다. 저희 중등부 아이들은 7개까지 과외와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놀고 싶은 거 절제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꾸역꾸역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단 말이에요. 성적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내가 안 되는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잘못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아닙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강점이 있어요. 그것은 획일하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학년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 아이들을 다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은사와 강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니까요. 아무도 주목받지 않을 때, 아무도 칭찬하고 있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스토리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길 만한 그 강점과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만의 무기가 발견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획일화된 시스템으로 우리 아이들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평가를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강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격려하며 또 세워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길러주는 우리 주일학교와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물맷돌을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개로 여기는, 그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성경에 자신이 무시받을 때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성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결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그 평가 한마디에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네임밸류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한 그 장면을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서부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싸움에서 가장 절정의 시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 46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이 싸움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골리앗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를 모욕한 것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다윗이 의지했던 것도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가장 드러나고 싶어 했던 이름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왕의 갑옷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쓰신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당으로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이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까 이제 깃발 보셔서 알겠지만, 또 티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미취학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 뭐를 의도하고 있을까요? 그 주제는 가짜 하나님,
우상이 너무나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헛된 우상들이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팀 캠프 주제는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저 목사님 선생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번 여름 방학 때 가장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청소년 수련회 주제 어나더 클라스. 어떻게 보면 촌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멋있기도 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불러주셨다. 그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가장 귀한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여름 사역 가운데 크게 전파가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왕의 갑옷과 무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물맷돌을 들고 싸움터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파도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들었다면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돼요. 이 파도가 일어났는데 그런 파도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바람은 무엇인가?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였는데요, 이 구절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16장 그날에서부터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런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에 의해 감동된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역동이 다윗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이 밤 같이 꿈꾸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꿈꾸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캠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동이 일어나는 꿈,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강한 임재와 역동,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꿈꾸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동을 맛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꿈, 함께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타락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음란한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나만의 주신 강점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퍼져나가는 그 꿈, 함께 꾸시지 않겠습니까?